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살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살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결론은 내일 말씀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서 여러 왕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줄로 알고 이 아람 왕의 모든 군사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간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 가는 이 스토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즉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믿음이 어떤 행동과 어떤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상태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드러남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겠습니다. 아람 나라 군사들이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아래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나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14절에 보면 나귀는 이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머리는 먹기에 제일 나쁜 부위죠. 이처럼 부정하게 여겨지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당시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극심하였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라고 나오죠. 비둘기똥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쥐엄나무 열매 꼬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집트 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야생 양파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싼 열매나 먹을 것이 아주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만큼 사정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린 아들을 잡아먹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는 내일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그런데 그 내일에 해당되는 그 아들의 부모는 아들을 숨겼다라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살아있는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틀림없이 이런 왕이 했던 이 연약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람 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먼저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왕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왜 이 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단을 회파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악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람 왕이 백성들이 서로 아들을 잡아먹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 옷을 찢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고통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왕은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은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31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이 모든 원인, 이 모든 고통,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그 군사들이 눈이 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열게 해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의 이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을 타겟으로 엘리사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 죽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이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반응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반응은요, 외부의 탓, 외부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야, 엘리사 탓이야. 결국 이 모든 것이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것에서부터 시작된, 진행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도 않았고 계속 자신들이 아닌 외부의 탓, 하나님 탓, 그리고 엘리사 탓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다 마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자신의 시선을 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 말씀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여러분 가능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불안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영적 감각, 영적 안테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그렇게 깊이 잇대어진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어짐으로 인하여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아 내 마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